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 최고 결정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삶에 대한 트렌드가 자기 주도적인 삶입니다.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네 인생 너의 것이니 네가 그렇게 너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너가 이겨내야 될 대적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인생들이 많이 억눌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억눌림에 의해서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자기 주도적인 삶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지금 부모들이 가장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냐? 말 안 들을 때입니다. 정말로 말 안 들을 때, 의도적으로 말을 안 들을 때, 부모의 말을 어느 순간 딱 끊고, 그게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귀담아 듣지를 않지요. 그냥 오히려 거꾸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자기가 어른이 되어졌다라는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 하나도 꽤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아마 마음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과정을 잘 다 겪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도적인 이 삶에 모순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가 정작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 주도적인, 자기 결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했으면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두렵고 걱정하기도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결정할 때 그것을 걱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잘못되어진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알기 때문이지요. 어린 거죠.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부모의 말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실은 반대로 나갔을 때 시간을 지나가서 보니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좌절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꽉 차기 때문에 내 아이가 커서 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선택하는 그 길들을 조금은 막으려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요구도 하게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 길이 잘못되어졌다고 질책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자기 주도적인 삶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사람 하나가 있지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별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공자 맹자 다음에 위대한 인물 탕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간 길이지요.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가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고생을 하지요. 조금 덜 힘들었을 때는 가축이 먹는 사료로 연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삶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 짐승들이 먹는 사료도 못 먹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려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탕자 얘기할 때 아유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 라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 자리에 아직도 탕자가 경험한, 탕자가 결정한 그것까지도 못 간 이들이 얼마나 많을런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도 비롯해서 탕자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들의 삶의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내가 너의 앞에 길을 내어주리라.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거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네가 어른이 되었으니 네 마음대로 살거라. 네 뜻대로 살거라. 네 원하는 대로 살거라. 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본능적으로 어떤 말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혹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참질곤교회 아이들, 저 뒤에 있는 저 아이들 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일어나거라. 얘들아, 어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 만약 저 아이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부터 의도적인 불순종의 삶으로부터 순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만이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교만이 있어요. 아주 못된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이 안에서 본능처럼 끌어올라요. 이 본능이 사람을 망친다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능이 모든 가르침과 배움과 깨달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를 길러가면서 실은 겸손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렇게 제대로 그 순간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내 아이를 길러가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교만하여서 인생이 이렇게 아팠고 힘들었고 무너지고 상처나고 변질되어졌구나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교만이 때에 따라서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이겨냅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그 힘든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근데 이 교만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런 차원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교만은 반드시 한 군데로 이어져 가는데 그게 어디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부모 말 안 듣는 아이들, 부모 말에 저희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뭐 엄마 말에 100% 아빠 말에 100% 순종해라 이런 얘기로 들릴 것 같은데 그런 차원과 좀 다른 겁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삐뚤어진 거예요. 이런 친구들 나중에 커서 거의 제가 볼 때 많은 경우들이 교회로부터 떠납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순종하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자세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성장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병을 치료받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5장 19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길게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셔요. 자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이제까지는 제자들과 얘기했다고 그랬지요. 일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에 24절 25절. 이것이 1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 주제를 중심에다 두고 같은 내용, 그 같은 주제들을 이렇게 거꾸로 쌓았어요.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A, B, C, D, 그 다음에 거꾸로 C-, B-, A-.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똑같은 주제를 제일 바깥에다 쌓고 또 그 다음에 주제를 그 다음에 쌓고 또 그 다음에 주제를 가운데 그 다음에 쌓고 가운데 중간에다가 중심 주제를 넣는 이런 식의 글쓰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5장 19절에서 30절은 아주 전형적인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9절과 30절, 20절과 28절, 29절, 21절에서 23절과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중간에 24절, 25절. 24절, 25절의 중간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 앞쪽으로 그에 상관되어진 여러 가지 주제들을 계속 적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어디에 있다고요? 5장 24절 25절. 그럼 우리 이 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구절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눈에 번쩍 뜨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중요한 말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락 시작하는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되어졌죠. 그렇죠?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중에 가운데 주제 부분인데 그 주제 부분 24절 25절에는 똑같이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나오지요.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없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뭐냐? 여러분들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한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는 권한을 예수가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38년 되어진 병자를 고치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모든 인생들에게는 끝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모든 인생들에게 끝이 있는데 이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38년 되어진 병자는 단순한 38년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광야에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와서 광야로 끝나는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미 끝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오늘 성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38년 되어진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거라, 자리를 들거라, 그리고 걸어가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가 걸어나가 앞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곧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권한을 가진 자에게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주도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 잘난 자기주도적인 삶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야, 끝날 때 뭐가 있어? 아이 몰라, 나 오늘 살 거야. 뭐가 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어? 택도 없는 소리.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을 의적으로 떠나고 불순종으로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은 살아가는 날이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죽음만 더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을 이유만 더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벌받을 일만, 심판받을 일만 더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삶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앞으로 정해져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아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의 끝에 있을 그 일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너 죽는다, 아이고 안 됐다, 20년 뒤에 죽을 사람에게 너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넌 죽을 거야 라고 협박하고 그렇게 안 됐다라고 스치하고 뭐 욕하고 안 된다라고 좌절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앞으로 그 있을 그 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죄에 의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미리 알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이 오늘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이 권한을 너희들에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한을 아낌없이 사용하기를 원한다. 죄를 더해가고 죽음을 더해가는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부터 이 시간 떠나가라.
벗어나라, 그것으로부터 사라져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고난을 가지신 분이 아니셔요. 바로 이러한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죠.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고난을 갖게 되었을까? 자기가 스스로 가진 고난이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여러분들 21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아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맡기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심판으로 갈지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냐? 창조의 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을 예수님께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와서 그 일을 한 번에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그 권한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그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세 끼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행복한 거죠. 제 친구 하나는 인생의 낙이 프로야구 보는 거예요. 제일 슬픈 날이 언제냐?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야구를 못 하니까 야 오늘 야구 안 하겠지? 동환아 오늘 야구 안 하겠지? 골래 웃지 않냐? 야 비 오지 않냐? 어떡하냐? 나 그게 인생의 낙인데. 인생 허비하고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딱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우리 앞에 딱 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면 실은 이 중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다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그때가 되어지고 나면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셔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 미리 알려주시려고요.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려고요. 뭐에서부터 뭐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4번씩이나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요. 무슨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띄십니까?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놓는다. 예수님을 최고의 결정권자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따른다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이런 권한이 있음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해요. 내가 예수를 경험하면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는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은총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내 삶이 소망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의 귀에 속삭이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38년 동안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았지, 너도 어찌할 방법이 없지.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왔다. 얘야, 일어나거라, 자리를 들거라, 걸어가거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지는 삶이 거듭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거듭난 삶이 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요소가 뭐냐?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대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되신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은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이 예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께 공경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 땅에서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최고의 결정권 자리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수에게 그런 권한을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를 공경하는 자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또 물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께 그것을 맡기셨을까? 그 권한을 왜 예수께 맡기셨을까? 오늘 20절과 여러분들 28절, 29절, 27절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중요한 권한을 다 맡기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물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나? 거기에 대한 답은 27절에 나옵니다. 인자됨이라고 하는 단어죠. 인자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자됨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신 분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면 될 분이, 심판당하고 판정받을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심판의 주권자로서 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조롱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왜 인자됨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느냐? 딱 한 가지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되어지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38년 된 병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모든 짐을 예수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인생들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는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인류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생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피조물로 만든 인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허덕이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늘 언제나 풍성하게 일어나셨는데 그 마음을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셨고 예수의 이 땅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을 그 예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존재로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에게 어떻게 되겠느냐?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38년 된 병자의 나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예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고 그 부여받으신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신다. 최고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최고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죽은 자들일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예수의 말에 귀가 열리고 예수의 말에 따를 수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도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드러냄에 대해서 실은 성경에서는 이 구절로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요, 성경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구절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이제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 구원받은 거에 대한 성경에서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우리 봅시다.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4절. 앞에 본문 있으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이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모든 피조물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무릎 꿇게 하셨다.
왜요? 그 예수에게 무릎 꿇는 자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거라. 예수를 나의 최고의 결정권자로 고백하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 복종하여서 뭐를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게 구원의 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유일한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 멋있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일 뿐이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주의 뜻으로 채워가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 거기에 원망과 시비를 다 제거하거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바울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런 일이라고 해서 뭐가 필요하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거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거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뭘로 연결돼? 믿음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일을 언제 할 것이냐?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라고요? 지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요? 이때라. 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들을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고요. 네가 귀가 열리고 주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지는 축복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지는 자가 되어졌을 때 듣는 즉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모든 듣는 이들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에게 있는 고난이고 예수에게 있는 권능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여전히 주인은 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자기 주도적인 삶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서 가장 멀리 가는 길을 선택한 것과 똑같아요. 탕자지요. 짐승의 먹이를 먹는 사람이 되어져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짐승과 같이 거하고 있는 탕자에게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자리를 들거라, 걸어가거라. 내가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마. 내 말을 듣거라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거든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에게 있는 유일한 권한이에요. 위대한 권능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예수를 분명히 따를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